유통에서는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은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통이라고 하는 게 작동합니다. 얼마 전 이 물류 대란으로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들이 정박하지 못하고 워킹하지 못하고 또 유럽 지중해안에서의 또 물류 통로들이 작동하지를 않아서 지금 이 생각지도 않는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세상은 어디에선가는 무언가 특별한 공식이 없지만은 각자 그 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 유통이라고 하는 흐름에 그 종사하고 또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하나가 막히면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전적인 뜻은 유통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공기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 이게 공기가 딱 막힘없이 잘 흐르는 것, 이게 유통입니다. 또는 상품 따위가 생산자의 소비자에게로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서로 교환하고 서로 분배하고 서로 구매하고 이런 활동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이 유통이 흔들리면 사회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유통 과정에 사실 이번에도 어떤 기사에 보니까 단순한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비리가 개입되어 있거나 또 그거에 관한 루머가 돌거나 또 이 과정, 유통의 과정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사회 전체가 또 때로는 세계 전체가 매우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우리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5장을 그 길게 전체 한 장을 다 읽었는데요. 이거는 유통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유통,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통의 흐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어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함께 나눴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이 나에서 벗어나 너로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에게로 오신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겠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될 믿음의 유통입니다. 믿음이 흐르는 거죠. 비틀거리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 반드시 필히 도와줘야 됩니다. 나에게는 약한 게 많을까 강한 게 많을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약한 것들을 순간순간 직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또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튼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나 나름대로의 강한 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강한 걸 가지고 더 약한 것들을 빼앗고 더 늘리고 심지어는 나만 있는 세상, 마치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 독점을 늘 꿈꿉니다. 내가 1등이고 내가 제일인. 이게 도리어 약한 믿음입니다. 나 먼저라고 하는 심리가 당연시되고 우리 세상에서는 상식화된 시대, 나를 지키고 또 나의 강한 것을 세상에 뽐내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의 본질은 모든 것의 중심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너라고 했습니다.
너 먼저, 너 우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올바름, 의의 본질입니다. 강한 하나님에게서 약한 죄인에게로 유통된 흐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유통의 흐름이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시는 법을 가지고 이 땅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그리고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로 유통되는 흐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흐름입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찬양했지만 3절이었죠. 베드로에 대한 가사인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자를 품어주시고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언제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쉐어하고 늘 러브레터를 보내고 러브레터 있기 전에는 소식들을 통해서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누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고 보내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이건 보험이 아닙니다. 그거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불편과 내 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연약한 곳에 전부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받고 흐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는가? 나에게 남는 힘, 강해서 남는 힘이 있고 남는 물질이 있고 또 남는 자질이 있고 그거 갖고 나는 뭐 하겠는가? 강함을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강함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계속 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유통이 우리의 사명인데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영적인 유통이 곧 선이고 그것이 곧 덕이라는 겁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이스음, 테너음, 여러 가지가 음이 있겠지만 이 베이스음은 이렇게 묵직하게 낮은 베이스음은 테너 큰 높은 그 테너음을 따뜻하게 감쌀 때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각자의 소리만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화음이 들을 때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엘토도 마찬가지로 엘토는 참 들으면 저는 멋이 있습니다. 근데 엘토의 멋은 소프라노를 쫙 하고 감싸줄 때 소프라노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매력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음을 조율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지휘를 따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연주하는 그런 교양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 있으면은 돌봐, 마치 우리 교회만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오산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선과 덕을 행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것을 쏟아부으면 고갈될 것 같지만 내 것 다 쏟아부으면 고갈될 것. 가만히 우리 교회도 저희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다 쏟아붓고 헌신하면 고갈될 것 같지만 참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 자체가 곧 그에게 행복이 되고 그에게 큰 축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통입니다. 샘물을 놔두면 썩은 물이 되지만 자꾸 사용하면 거기가 우물이 됩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한 곳에 서게 되면 내게 손해 날 것 같지만, 그리고 내 에너지가 푹 하고 빠져나갈 것 같지만, 내가 불편할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걸 독점할 수 있는 곳, 거기에 늘 인생, 삶의 비극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신학생 커리큘럼에서도 사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본능이 되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의 중심이 박노해 시인의 시구죠. 몸의 중심은 이게 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은 심장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아픈 곳이 그 순간 중심이 됩니다. 모든 건 다 까먹습니다. 나의 통점이라는 세포, 셀은 모두 다 그 아픈 곳을 향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장나면 그거는 환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웃이 아파한다면, 이웃이 뭔가 긴급하게 생사에 걸린 중요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공동체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함께 서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 이게 건강한 겁니다. 사는 겁니다. 영적인 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 곳에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늘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목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집안에서 살고 있으면 집안에 누가 가장 아픈지 그거를 주목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그 레저베이션이 뭐 롱아일랜드도 있고 이쪽 저쪽 미국 뭐 사우스다코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여튼 미국 정부 자체가 오래전부터 감춰놨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감춰놨습니다. 거기에 마약을 뿌리고 돈을 뿌리고 그들을 바보처럼 만들고 그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픈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곳 어디입니까? DMZ, 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갑니다.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춰놨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들고 군인이 지킵니다. 우리는 늘 이 성탄 즈음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21년 이번 12월 연말에 다시 오실 수 있다면 그 다시 오신 2000년 전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일까? 내 주변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그 누구일까? 어디일까? 제가 수차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거기는 지금도 몇 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거기는 연약한 곳이고 버림받는 곳이고 별로 볼품 없는 곳이고 근데도 우리 성탄은 가장 볼품 있는 거를 찾습니다. 그렇게 꾸밉니다. 그렇게 만납니다. 아기 예수는 과연 어디로 올까요? 내 인생의 삶에 오려면 내가 굳이 꾸미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있어도 사람들이 보면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내 삶의 단점이고 연약한 부분일지라도 거기에 오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디로 오실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답니다. 나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그곳을 바라볼 때 마치 들판의 목자들처럼 거기를 찾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자격 있고 내가 괜찮고 내가 이쁘고 내가 또 그럴 만한 근거와 헌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 그게 하늘나라의 유통입니다. 그냥 자격 없는데 강한 분이 완벽한 자격이 있는 분이 내 삶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삶으로 모든 걸로 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 받았으면 내 주변을 돌아보서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네, 오늘 그 새벽에 그 양수연 자매가 갑자기 혈압으로 좀 이머전시에 들어갔습니다.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들어가는 상황 자체는 괜찮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오의 하잔멈 이건 제가 이정석 집사님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아픈 분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정석 집사님을 한 사람을 주목해서 하잔멈 별로 자주 하지 않는 기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니까 꼭 하잔멈 기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튼 큰 그 변동 없는 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길 바라고요. 토요일은 지금 한 75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토요일 새벽 그 성탄절 축하 예배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은 그 옆에서 우리 여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또 아름답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교우들 참으로 제게 너무 소중한 교우들, 제 삶의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동지들, 이들을 주님 이 종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종에게 흐르게 했던 영적인 놀라운 유통의 은혜가 모두 다 저들에게 갑절로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기도할 맛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벽 교우들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포인트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때 놀라운 보화를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늘이 예비해 준 놀라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값진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